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0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버리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은 피하고 애굽의 추격은 유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블레셋이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쪽이 지름길이지만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텐트를 치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여기에다가 텐트를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홍해죠.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데 바로 여기에 텐트를 쳐라. 비아히롯 바알스본 앞 여기입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 여기입니다. 자, 아니 그러면 지금 그 당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텐트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은 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다가 가로막힌 여기에 있으면 애굽이 추격해 오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추격을 유인하시기 위하여 거기에 텐트를 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대적은 피하고 큰 대적을 불러들이는 꼴이 아니냐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애굽을 수장시킨 홍해의 기적을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의문은 없으시겠지만 그 당시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는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오합지졸 이스라엘로서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애굽을 유인해서 한 번 더 혼을 내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후에라도 애굽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노예로 삼을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실제로 추격해 왔죠. 그로써 훗날 재침략 가능성은 충분히 증명되는 것이고요. 예, 하나님의 전략에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때 이 홍해에서 혼내주지 않았다면 애굽이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머무르는 그 장기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애굽이 그 200만 명의 노예, 얼마나 탐나는 노예들입니까? 그 노예들을 다시 또
붙잡아 가려고 침략을 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에서 혼내주시는 이유가 다 그거였습니다. 미연에 방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그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2절부터 4절까지가 그 전략이죠. 3, 4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생각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쫓아올 것이다. 자,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이렇게 물 막힌 곳에 텐트를 쳐 있으면 사로잡기 위해 올 것이다. 오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군대를 이적으로 심판하여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열재앙 때에도 여러 번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를 아직까지 살려둔 이유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세상에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즉 바로를 심판하는 것으로서 세상에게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함으로써 심판주의 영광을 얻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 홍해에서 다시 또 이제 그들은 이제 당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전략대로 이스라엘은 이 위치에 텐트를 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5절부터 쭉 9절까지 쭉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로가 그 병거가 뒤쫓아 올 때에 그들을 보면서 아주 공포에 질립니다. 엄청난 군대가 따라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왔습니다. 정말 무섭겠죠. 네, 그런데 아무리 무서웠다 해도 모세에게 그들이 원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11절, 12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네, 도무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수 없는 정신세계 아닌가요? 네, 구원자 모세더러 자기들을 죽게 한다고 애굽을 섬기는 노예로 있는 게 낫겠다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들로 나타난 열 재앙을 보지 않았습니까? 열 재앙에서 자기들을 구별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신 것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들 아닌가요? 애굽 전체에 내려진 기막힌 장자 재앙에서도 이스라엘은 6월절 규례 언약대로 구별해 주신 것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생한 체험이 몇십 년 전 체험도 아니고 몇백 년 전 체험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 체험, 몇 달 전 체험, 몇 달까지도 안 가요. 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체험했던 아주 생생한 체험 아닙니까?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구원받은 백성의 눈은 가시적인 현실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미래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가 언약만 꽉 붙잡고 있자.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미래의 일을 분명하게 보고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평안하기 쉽지 않아도 이렇게 악한 원망을 해서는 안 되죠.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멋진 작전 중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행동을 기대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 앞에 의연하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는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방법이 무엇이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승리의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릴 걸 각오하고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는 그것이 역전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물리는 것 같은 물릴 위기가 주어지지만 여자의 후손은 물릴 걸 각오하고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았지 않습니까? 우리더러 십자가를 지라 우리더러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박살난 옛뱀 마귀의 머리는 이미 박살나 있고요. 머리가 박살난 옛뱀 마귀의 꼬리를 밟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기 위해 위기의 때를 활용하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의 때에 지도자를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고난이라도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세는 지도자답게 백성들을 안정시키면서 성숙한 대답을 합니다.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이렇게 위로는 잘 했는데요.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하십니다. 행동해야 할 때에 기도만 하고 있냐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야 마땅한 그런 근거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있었던 그 구름 기둥이 지금 홍해를 건너도록 앞서가고 있었으니 홍해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지는 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인도받던 대로 늘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안정시키기는 했지만 모세 내심 당황해서 부르짖어 기도만 했던 것이죠. 모세가 그동안 열재앙을 불러일으키며 애굽을 이겨왔던 그 권능이 지팡이를 잡은 자기 손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서 지금 자기 손에 그 지팡이가 있잖아요. 예, 그걸 기억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행동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모세도. 그래서 모세도 위기 상황에 눈이 가려서인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명하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이 있기 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의미죠. 자, 정말 그럴까? 하고 의구심이 든다면 여호수아의 용감한 선언과 행위를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이 상황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족속이고 이제 가나안이 연합군을 꾸렸어요. 가나안 여러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할 때에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죠. 열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래서 우박이 가나안을 향해서 떨어지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네, 지금 여호수아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구나, 이렇게 했죠. 그때에 여호와께 기도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며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도록 도우실 때에 여호수아는 그 승리의 날을 놓치지 않고 단 하루의 완승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을 지도자로서 느꼈던 것입니다. 적은 여러 족속이고 지금 완승하지 않고 보내버린다면, 미적미적해서 보내버린다면 다시 그들은 더욱 연합해서 큰 힘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그들에게 주지 않고, 다시 연합할 기회를 주지 않고 승리의 때에 완승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내리는 바로 그날, 그 운명의 날에 여호수아는 서산에 기울어가는 해를 붙잡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기도와 선언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호와께 아뢰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외친 것이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리고 그 선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언약을 받들어 나아가는 지도자의 믿음의 선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위기를 당했을 때에 가시적 현상에 당황하지 말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라. 언약을 받들어 나아갈 때 믿음의 선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행위를 기억하며 담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언약의 피를 삼아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행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더라도, 위기가 닥치더라도 결코 두려움 없이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